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욥기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 1장 말씀을 읽고 나눔을 시작할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참 신앙은 까닭이 없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욥기에 대해서 우리가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쯤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욥기는 지혜서에 속하죠. 지혜문학 혹은 지혜서라고 부르죠. 지혜서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말이 아니라 지혜를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모순적인 삶이 가득한데 그 속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실존적인 고난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욥기를 묵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보통 우리는 욥기가 고난당하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초점을 맞추기 쉽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냐. 고난에 직면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 경우의 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 삶에 그 지혜를 적용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사실 욥기를 묵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내용에 들어가 보면 첫째 욥이 누구냐? 욥기를 대할 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욥기 외에 성경에서 욥에 대한 자료를 별로 얻을 수가 없어요. 욥기를 제외하면 욥을 언급하는 구절은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 이 두 구절이 전부거든요. 에스겔서에 보면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난 번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은 의인의 대표자로 노아, 다니엘 그리고 욥을 언급을 해요. 근데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욥이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또 야고보서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표현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욥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양한 주변에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보통 이제 욥의 사건 연대는 그의 수명이 240세라는 것을 감안하고 또 문헌적인 근거를 놓고 볼 때 주전 BC죠. 2000년경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이나 그의 아버지 데라 시대라고 보통 추정을 해요. 욥이 살던 우스 땅, 팔레스타인 북동쪽,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계선이죠. 욥기는 약 1000년 정도 구전되어 내려온 이야기가 솔로몬 시대를 전후해서 지혜 문학이 막 유행하던 시대에 그러니까 주전 1000년경 정도 되는 거죠. 그때 쓰여진 것으로 보통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욥기는 잠언 전도서와 함께 지혜 문학에 속하거든요. 욥이라고 하는 뜻이 히브리어는 고난받는 자, 박해받는 자라는 뜻이고 아람어로는 회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욥기의 주제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대답이 담겨 있는 그렇게 인생을 고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올 수 있다면 사실은 욥은 모든 고난 당한 자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도전을 던져줄 수 있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엔 여러분 지혜 문학이 있어요. 문자 그대로 지혜를 그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책들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잠언 혹은 전도서 지혜서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지혜를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근데 욥기도 여기에 해당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혜서들은 다른 성경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언약이나 또 구속에 대한 이야기, 또 선민,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야, 선민과 같은 주제를 보통 다른 성경들은 막 다루잖아요. 그죠? 언약에 흘러가는 거, 구족을 향해서 이것이 이제 집중되어져 가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들을 쭉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가는데, 지혜에서는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혜서의 중심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네. 올바른 삶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이게 사실은 주제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 지혜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삶을 살아가는 기술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때 진짜 그게 지혜로운 것이냐. 이 질문을 가지고 이 지혜서를 읽으면 삶에 대한,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좋은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잠언과 전도서 욥기서를 읽어보면 사실은 분위기가 완전 다르죠. 그죠? 잠언 같은 경우는 성공과 행복을 위한 실용적 기원을 담고 있다면 전도서는 우리가 읽어봐서 알지만 해변으로 끝나잖아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사색을 하고 있죠. 야, 인생이 도대체 어떤 게 의미 있는 거야? 이 질문을 갖고 우리에게 그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욥기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울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물론 마지막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을 제외한 2장부터의 모든 과정은 사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경건한 신앙이, 스스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신앙이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이 그 속에 담겨 있거든요. 이 욥을 찾아와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엘르바스, 그리고 엘리후 쭉 나오잖아요, 사람들. 그 친구들의 대화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은 대단히 불편하게 만드는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욥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지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읽어봐서 알지만 읽기 쉬운 내용들이 아니야. 뭔가 좀 뻑뻑하고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그죠? 왜 이러한 사차는 싸움들을 하고 있는가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이제 서신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지혜서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욥기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 사실은 한 장 매 장마다 혹은 사건 이야기들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고난에 대해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지혜를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를 전달하고 있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욥기를 읽어보면 조금 더 집중하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부약학자이자 유호준 교수,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해드렸는데 욥기는 지혜서로 분류되고 있지만 그 말씀 속에 삶의 길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해요. 제가 좀 전에 드렸던 것처럼 읽어보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욥기를 이해할 때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탄식과 경건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호준 교수는 먼저 욥기 전체가 두 가지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는 내러티브, 그러니까 사실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그걸 내러티브라고 그러잖아요. 이 내러티브 부분이고, 또 하나는 대화 독백 시형으로 본문이 분류가 돼요. 그래서 1장, 2장 혹은 마지막 42장 같은 경우 내러티브, 사실을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으로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대부분의 본문들은 시형 본문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욥기를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한데, 첫째는 욥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과 사탄의 사이의 다툼, 내기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 하나. 둘째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의 관점에서 보는 것 또 하나. 이 두 관점으로 항상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도할 때 욥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지혜의 실체가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관점으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욥은 지금 자기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거든요. 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미락이 있었는지 욥은 모르잖아. 근데 독자는 알고 있는 거죠. 욥은 모르는데 독자인 우리는 알고 있어. 그러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욥은 몰라. 우리의 고난이 그렇잖아요. 나에게 만약에 육체적인 고난이 왔어. 나는 그 이유를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 이유가 사실은 있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이유의 근거,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항상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이 욥기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교수의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말해요. 세상과 삶은 모순투성이에요. 그와 동시에 모순적인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상이기도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없고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기에 신앙을 위한 자리가 바로 생기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에게 도저히
찾아질 수 없는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모순이라고 부르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죠. 우리는 이 지혜자의 이야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욥기의 내용을 들어가려고 그래요. 오늘은 1장에서 그냥 올 수는 없잖아. 중요한 한 구절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8절 다시 말씀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사실 이 질문이 1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장에서 욥은 자신의 재산이 먼저 사라져 자녀들이 순차적으로 다 죽어 반복적인 고난을 경험하죠. 그리고 반복적인 불행이야. 이 반복적인 불행 속에서도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섭리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본질적인 신앙인지. 그런데 사탄의 말을 주목해 보면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모든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탄은 까닭 있는 신앙을 요구하는 존재라는 거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 네가 복 받을 때 하나님이 계신 거야. 네 자녀가 형통할 때 하나님이 계신 거야. 네 몸이 건강할 때 하나님이 계신 거야. 뒤집어 말하면 야 네가 부유가 가진 게 없고 가난해. 매일 가난에 시달리고 인생을 살아. 너희 자녀가 인생이 안 풀려. 너도 안 풀려. 너희 몸 다 망가졌잖아. 그러니까 나에게 까닭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욥의 신앙이 사라질 거야. 이게 사단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욥은 절대 까닭 있는 신앙인이 아니야. 나는 그냥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존재 그 자체이신 거죠. 우리가 파생되어 나온 인간인 뿐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자체가 본질이 되려면 사단이 제시하고 있는 까닭을 넘어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사라져도 내 신앙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소유라고 하는 까닭을 문제 삼는 사탄과 무소유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욥. 이것이 1장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지혜인 거죠. 즉 믿음의 동기가 뭐냐. 믿음의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기 때문입니까?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의 풍성함을 주셨기 때문입니까? 이건 역시 여러분 잘됨 신앙이에요. 잘됨. 잘되지 못하면 내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혹은 건강을 지켜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까닭이 다 있는 믿음인 것이죠. 그런데 1장 자체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은 너의 믿음이 까닭 없는 믿음을 소유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왜? 사단은 까닭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에게 물질을 많이 줘서 흥청망청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요. 그죠? 자만심과 허영심을 부추겨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까닭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이게 사탄의 무서운 전술이에요. 이거를 정반대로 작전을 쓰면 하루아침에 경제적인 큰 어려움을 겪게 해. 까닭이 생겼어요. 감당할 수 없는 질병, 사고가 생겨. 낙심의 마음을 불어넣어. 까닭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만드는 전술인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할 수도 있고 어느 한 가지에 매몰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어느 한편에 양극단은 항상 위험한 거잖아. 그죠? 어느 한편에 내가 속해 있을 때 항상 질문해요. 내 믿음의 동기가 가진 것 때문이냐?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했기 때문이냐?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불통하게 만들면 그럼 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 걷어가셔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지. 그죠?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나에게 닥쳐오는 일, 나쁜 일 어디서부터 왔는가? 무슨 의도로 왔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없으면 까닭을 주거나 그 까닭을 빼앗는 사탄의 공격에 당하기가 쉬운 거거든요.
근데 욥은 여러분 바로 이 순간에 뭐라고 말해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놀라운 고백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했던 말과 거의 일맥상통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금신상에 전하지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이 말이?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하시는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은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기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무소유가 되었을 때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까닭이 없기 때문에 까닭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전술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일전에 이해철 목사님의 믿음의 동기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죠. 분명히 해야 한다, 믿음의 동기. 우리는 여러분 그냥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럼 생각이 없거나 그런 질문을 던져보지 못한 분들은 뭐 그냥 믿는다고 보통 말을 하는 분들이 많죠. 아니에요. 믿음의 동기가 분명해야 되고. 이분이 말하는 게 뭐예요? 능력의 한계.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 생명의 한계. 누구나 다 경험하죠. 여기에 플러스 하나, 의의 한계까지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 능력의 한계도 다 알아? 생명의 한계도 다 경험을 해? 불로초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못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죽는 거야. 쌓아놓은 돈 가지고 죽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한계를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의 한계를 느끼지 못하면 믿음이 생기질 않아. 그래서 인간은 결국은 여러분 사회학자들의 말처럼 죽을 때 내가 의롭지 못한 삶에 대한 후회를 하거든요. 의의 한계를 본능적으로 알아.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 이재철 목사님이 말하는 믿음의 동기는 까닭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야. 소유와 상관이 없어요. 그죠? 자녀와도 상관이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인간의 내면을 정확하게 잘 보고 있는 거지. 진짜 우리의 믿음의 동기는 여러분, 나의 한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나의 한계에서. 나는 하나님 아래 피조된 인간이라는 사실. 네. 이 사실에서부터 나의 신앙의 뿌리가 여러분 내려져야 되고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야, 참 신앙이 뭘까? 그건 까닭이 없는 거다. 내가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그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놓고 볼 때는 나에게 소유물이 많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내 몸이 건강할 때, 그죠? 이 까닭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는가? 그럼 정반대로 이것들을 다 걷어가신다면 나는 하나님을 버릴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 신앙의 동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봅니다. 네,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